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성령님 사모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주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마음과 힘차게 찬양합시다.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나갑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인생 잘 살고 있는가? 내 인생 잘 살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앞부분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갑자기 슬픈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에봇을 특별하게 아론에게 입혀주셨잖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어주는 중보의 사람이에요. 정말 거룩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정말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 오늘 본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이 병자를 고치셨다는 복음을 전하는 걸 뭐 했다고요? 싫어했대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걸 대제사장이 싫어했어요. 빌라도가 싫어했다면, 로마 군병이 싫어했다면 안 믿으니까. 그런데 누가 싫어했다고요? 대제사장이 싫어했어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을 옆에서 서포트하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는 않았지만 본인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뭐 했다고요? 싫어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타락한 거예요. 심지어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듯이 높이 75피트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서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 병자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그게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죠? 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성전 앞에 병자가 딱 한 명이었어요. 구걸하는 사람이 딱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 폴리스들, 성전 가드들이 복음 전하는 걸 싫어했다 하는 사람들 중에 포함되어 있어요. 보안이 철저했던 곳입니다. 거기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먼저 그 성전 폴리스가 와서 치워야 돼요. 안 치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결탁했다는 거예요. 독점해서 거기서 돈이 나오면 누가 받아가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심지어 대제사장까지. 그러니까 허락하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타락했어요. 누가는요, 그 타락한 성전의 모습을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며 제일 처음에 가셨던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돈을 바꾸며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을 휘두르며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여러분, 처음에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고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요, 막 은혜 충만해 가지고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이렇게 엄중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시나이까?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권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나도 모르게 타락했는데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도 몰랐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여러분은 지금 인생 잘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물론이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잖아요. 내가 고향에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고향에서 용났다고 그래요. 사람들이요, 우리 집 하나님의 큰 축복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이 우리 마을에서 나왔고 우리 집에서 나왔다고 아주 우리 문중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냥 가진 걸로 따지면 뭐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잘 믿으면 막 부어주세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요. 제 자녀들도 다 보세요. 다 가말리알 문화에 들어가가지고 인류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 인생 잘 살고 있죠. 잘 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삶과 베드로와 요한의 삶을 대조하면서 과연 어떤 인생이 잘 살고 있는 인생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인생 잘 살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네 인생 잘 살고 있다고 정말 잘 살고 있는지 네가 아니 모르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요,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의사가 검사해 보니까 건강하지 않으십니다 얘기하면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느끼기에는 건강한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저거 갈릴리 바보들 예수 믿고 쫓아다니다가 이제 헷가닥 해가지고 저러고 돌아다니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 잘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질문에 온전히 대답할 수 있어야 내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 인생, 온전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은 내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잘한다 해도 내가 죽고 나면 내 생명을 사람들이 구원해 줄 수 없어요. 결국 나의 생명을 심판이냐 영원한 생명이냐라고 심판하시며 이끌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 잘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잘 살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내가 예스로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네가 이루어 놓은 게 뭐야? 사람들이 너 무시해. 그래서 네 인생은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진리를 딱 붙들고 웃기지 마. 그 질문이 내 인생을 잘 살고 있다, 잘 살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말씀을 붙들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 잘 살고 있는가? 첫 번째로 성장하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13절 볼게요.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기탄 없다는 것은 두려움 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장했어요. 자랐어요. 이전에 너무나 두려워서 계집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성령이 임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가 되어 있어요. 돌아보면요,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실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실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실수를 통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성장했어요. 성장했어요.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 처음 시작은 아름다웠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성장하지 않았기에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유, 목사님, 나는 성장은 안 하지만 퇴보는 안 해요. 그런 건 없어요. 신앙은요, 성장하지 않으면 무조건 퇴보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퇴보가 타락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돼요.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퇴보할 것인가? 퇴보를 결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퇴보를 선택하는 건 없어요. 뭘 선택하는지 아세요? 편하게 예수 믿는 걸 선택해요. 편하게. 네. 편하게 예수 믿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이 땅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거. 네. 조금 다른 사람들 보기에 look great. 괜찮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성장하기에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복된 삶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고린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가장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힘들고 어렵고 배신당해 상처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쓴 책이 고린도후서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내가 영적으로 고난 속에 있어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하기에 내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요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바라봄, 돌아봄, 묵상한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18절이에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라. 그래서 영적으로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속에서 내가 성장하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아픔이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뭐가 좋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성령께서 그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성장하면 더 크게 봐요. 성장하면 못 보던 것을 봐요. 성장하면 시야가 넓어져요. 시야가 넓어지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성장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나 때문에 성장하고, 무엇보다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며, 그리고 공동체가 성장하며 나를 통해 영원히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걸 포기하지 않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그런 말씀 들으면 막 가슴이 답답해요. 아유, 목사님, 나는 해볼 것도 다 해보고, 신앙으로 뭐 제가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도 해보고, 뭐 성경 공부도 다 해보고, 다 해봤어요. 이제 좀 편히 쉴랍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면요, 그 말은 이제 할 만큼 했으니 타락할 겁니다. 이 얘기랑 똑같은 말이에요. 좀 강조해서, 과장해서 얘기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중에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이에요. 쉬지 말고. 성장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성취가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 이유가 성취가 되면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취를 다른 말로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산을 올라가면 그 산에서 살 거 아니잖아요.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은 올라가면 꼭 내려와야 돼요. 물론 안 올라간 것보다 나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올라가면서도 성장하고 내려오면서도 성장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자라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 인생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장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질문에 내가 온전히 대답할 수 없다면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성경 한 장 내가 깨달아도 좋고
묻게라도 깨달아도 하나님 말씀 읽으면 그 한 장 말씀 읽은 걸로 영혼이 성장하게 하세요. 기도 10분 한 것, 기도 5분 한 것,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걸로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세요. 찬양 한 곡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내가 생각하기엔 그냥 노래 한 번 부른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성장하게 하세요.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성장하는 사람은 후회가 없어요. 그런데 성취가 목적인 사람은 성취를 딱 이루고 나면 그때부터 허무함이 쫙 밀려오면서 후회가 생겨요. 여러분, 호스피스 사역하시는 분들이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후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많이 놀 걸이에요. 많이 놀 걸. 안 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떤 성취를 이뤘는데 죽기 전에 보니까 그래도 좀 재밌게 한번 놀아볼 걸 하는 후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고 계십니까? 아멘.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성장하기에 내 삶에 의미가 있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닮아가고 있기에 나의 늙어감이 낡아짐이 아니고 나의 늙어감이 성숙함이기에 늙어감이 두렵지 않는 지혜가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서재에 그런 책이 있어요. 늙어가는 용기. 그 책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늙어가는 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 항상 늙어감을 대하기 때문에 늙어감을 느낄 때마다 실망하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늙어감의 용기는 뭐냐면 성장하고 있기에 늙어감이 낡아짐이 아니라 성숙됨으로 받아들이기에 성숙되어가는 과정으로 소망을 품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겉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도 성장하고 있다. 시작. 나는 오늘도 성장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두 번째, 내 인생 잘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은요,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순종하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 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대제사장이,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이 성을 소동케 했으니 네 인생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인생 제대로 살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지 마! 그리고 이 사람 어떻게 나았는지 사람들한테 떠벌리지 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서 바로 담대하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너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여러분,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돈 많이 벌어, 힘을 키워, 그리고 좋은 일 믿고 다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마,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 능력 있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줘. 아니면 사람들이 너 무시해. 너만 무시하는 게 아니야, 네 가족까지 같이 무시당해.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뛰어난지 사람들에게 자꾸 보여주고 증명해.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을 받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힘이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제가 파푸아뉴기니 바로 옆에 이르엔자야라는 곳에 24살에 이제 단기 선교로 갔는데요. 그곳에서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하고 교제하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는 부족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화책에서나 보는 책에서나 보는 그런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선교사님 너무 귀한 일 하십니다. 5년 동안 여기 계셨어요. 5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몇 명이 예수님 믿었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한 명도 안 믿었대요. 그러니까 저는 24살 그 어린 나이에 5년 동안 한 명도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럼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왜 있어? 5년 동안 죽으라고 복음 전했는데 한 명도 예수 안 믿으면 여기 왜 있냐고.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선교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열매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독일 선교사님인데 영어로 뭐라 그러시냐면 However, I'm obeying him.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순종해서 있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계속 순종하고 거기서 있는 게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시죠. 제단 숯불을 취해서 이사야 입을 찢으시고 그리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했더니 이사야가 간다고 손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이사야야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데 왜 이사야를 보내시냐고요? 왜? 결국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씨앗은 뿌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단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순종하면 무조건 열매가 맺힌다. 그 무조건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빨리. 그러니까 순종해서 열매 맺지 않으면 네가 순종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의 열매를 거두시지만 100년 후에, 200년 후에, 500년 후에, 1000년 후에 거두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게 하는 게 사명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성취를 이루었는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라는 질문, 그 질문은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라는 질문하고 동떨어진 질문이에요.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 왜 계세요? 아유 목사님 뭐 이 나이에 어디 뭐 다른 교회 가기도 그렇고 그냥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런 분 없으시죠? 네.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악한 영이요 공격하고 속여요. 다른 걸로. 야, 네가 인생에 이뤄놓은 게 뭐냐? 사람들이 너 아이고 우습게 봐. 이러면요 막 가슴이 확 무너져요. 그래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 앉혀놓고 식사하시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나이가 드니까 참 사람들이 날 무시한다. 자존심이 보통 강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게 제일 힘드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 지금 아까 보셨잖아요. 학문이 가방끈이 짧은 것들이 어디 와서 지금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냐 이거예요. 그 말 자체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 아니에요. 거기에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내 삶이 의미가 있고 내 삶이 복되고 내가 잘 살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인생 잘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사랑하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굴 사랑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 자, 오늘 본문 4장 32절 볼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더라. 근데 여러분, 왜 누가는 그들이 바라보면서 서로 바라보는 눈길이 연인을 바라보는 것 같더라. 한 번 모이면 밤을 새며 서로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며 만나면 헤어지기를 싫어하더라.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그들이 사랑으로 똘똘 뭉쳐 하나 되었더라라는 말을 할 때 물질을 나누었더라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건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느냐를 보려면 그 사람의 물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땐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뭐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은 내가 나만 사랑하는가가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자료를 찾다가 그 콜롬비아의 호세 구티에레즈라는 분의 이야기를 우연히 읽게 됐어요. 이분이요, 초등학교 2학년밖에 못 끝냈고요. 그래서 쓰레기차 운전하시는 분이에요. 평생을 쓰레기차 운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머니하고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뭐냐면 어머니가 어렸을 때 자기 앉혀놓고 책을 계속 읽어준 거예요. 그래서 책만 보면 어머니가 생각나고 그래서 책을 좋아하게 됐대요. 그런데 쓰레기차 운전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책이 버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을 안 버리고 다 모아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모아두면서 들었던 딱 생각이 뭐냐면 나처럼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모아서
도서관을 만들었는데요. 그 도서관이 22,000권 책이 모였어요. 그래서 청소부 그만두고 그 도서관 세워가지고 아이들에게 책을 대여하고 빌려주는 일을 해요.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기에는 너무 짧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인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질문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사랑받고 있나는 질문만 해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안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사랑받고 있는가라는 질문만 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앉아서도 저분이 나한테 관심 있나? 저분이 나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 보니까 좀 관심이 있긴 한데 근데 왜 다른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이러면요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이 질문을 이미 해답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왜? 충분히 사랑받고 있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질문을 왜 하냐고요. 이미 하나님이 답하셨거늘. 그러면 우리는 무슨 질문하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질문하면 되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불쌍한 이유가 뭐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질문에 얽매여서 인생을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요. 저 사람은 날 좋아해 주는 사람이니까 떡 한 개 주고, 저 인간은 나를 안 좋아하니까 절대 떡 있어도 썩어 나가도 줄 수 없고. 그러니 불쌍한 인생이죠. 여러분,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온전히 인생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죄성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같이 우리의 신앙을 구렁텅이 속으로 쳐박아요. 절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제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꾸 옆에 사람과 나를 비교해요. 옆에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뒤에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그러니 생기는 건 열등감이요. 그러니 생기는 건 오기밖에 없고 욕심밖에 없고, 그러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나는 결코 어제 나와 오늘의 나가 동일한 삶을 살지 않으리라. 나는 오늘도 성장하리라. 그래서 나는 오늘도 순종하리라. 그래서 나는 오늘도 사랑하리라. 충분한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사랑하며 살리라. 하나님, 그런 인생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고 TV를 보면 참 잘 나가는 인생 봅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었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지금까지 뭐하며 살았나라는 자괴감과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다시 내 삶을 점검합니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있기에
잘 살고 있는 것이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기에 잘 살고 있는 것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 아닌 이웃을 사랑하기에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거짓을 진리로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어둠 속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다 함께 소리를 높여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일어나셔서 죽도함으로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부활을 기대하며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천국에서 거할 곳을 예비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잠깐 동안 이 땅을 살아가며 천국의 소망을 품고 제대로 인생을 살기 원하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